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내용은 우리 성경은 유대주의적이다. 곧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의 3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임금이 떠나면서 우리 종들에게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한 자들도 있고 이렇게 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겠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 31절로부터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예수로 나타난 것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에 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 곧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곧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게입니다. 첫 번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고 갔다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게입니다. 곧 그분의 다른 임무를 행사하는 그 직무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게입니다.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곧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판결, 심판은 반드시 그분에게는 있다 하는 게입니다. 왜?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 인간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 주도를 합니다. 그 내용, 그 시간, 또 장소에 관해서는 심판자의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있는 권리뿐입니다. 심판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우리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 곧 그때가 우리 심판의 모든 것을 다가간 설 때이다. 개인적으로 심판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서 다시 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분이 심판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심판의 내용, 심판하시는 분은 지금 인자입니다. 곧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때는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갔다가 다시 오실 때는 자기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는 전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을까? 이게 좀 궁금한 일입니다. 왜?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자가 하실 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셨다면, 이 하시는 그날부터는 앞으로 내가 어느 때 심판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전능자는 심판 중은 계속 계셨는데, 과거의 역사의 시작부터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심판하였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좀 제쳐놓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의 어느 날 심판하는 그때까지의 내용을 우리 살펴만 보겠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자의 권리가, 첫째,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심판의 내용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 때가 이르러서 문득 그분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심판받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저런 내용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저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 곧 심판의 규정, 법규를 이미 시작에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하자면 그때로부터 사람들을 우리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곧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심판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단 하나, 그 전에 거는 제쳐놓고 심판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인자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게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심판자가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앞으로 내가 와서 심판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심판에 그때의 이 양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영접하였고 먹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옷 입혔고 뭐 돌아보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40절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키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네 형제를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그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돌봐줬느냐 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심판의 내용을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형제가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에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방 세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여 그 무리들 중에 서로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이 여기에 내 형제, 조금 더 우리 야속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혈육이 형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 유다, 요셉, 이게 저 사람이 형제가 아니냐, 또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 소위 말하는 혈통의 형제들을 생각을 해 줬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게입니다. 다음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혈통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게서 큰 민족이 이루고 나라가 이룰 것인데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 내 후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 후에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때에 많은 사람 무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 후손이 70명이 애굽에 이르러 430년, 물론 야곱부터 있을 때가 430년인지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하실 때부터 430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싹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장정만 60만이 허다한 잡족과 함께 많은 물건을 가지고
많은 생축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그 나올 때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모세를 불러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는 분은 처음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 이 인자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 글쎄, 형제라면 가장 빠르고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구나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 보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더 가까이 12제자, 더 가까이 그 형제들이, 혈통의 형제들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닙니다.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떵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부탁하면 5,000명도 막 먹이는데 자기들이 떡은 날라줬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앓는 자를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의 때문입니까? 할 때에 뭐 해서 눈 뜨게 하고 병을 고쳐줬을 때 그 소개란 제자들이 얼마나 떵떵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 시각의 심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끝에 세상을 살아온 모든 삶을 심판을 할 때이다.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 유대인과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사를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음에 너희가 보는 이 건물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자들은 나가며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마며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전무무한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죽은 거는 수없이 죽고 싹 잡혀가고 말씀하신 그대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그 일이 시작이 되어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었습니다. 이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한 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같이 망했습니까? 그때는 시작이 안 됐을 때입니다. 갓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기 시작을 할 때에 기독교의 시작과 부흥이 시작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전 세계에 흩어졌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2000년 동안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전번에 한국 TV에 경계를 넘어선지 무슨 그런 우리 연예인들의 며칠 저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행을 했는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시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해서 세비야라고 하는 한 도시의 성당을 방문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근데 말이 성당이지 그래서 박물관과 일반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런 거는 없고 아침 몇 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당 참관하고 돈 내고 돈 내는지 어쩐지 아무튼 돈 내고 구경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당이 그때가 선지 한 1000년 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대상이 있는 곳,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저녁이 되면 높은 철창으로 꽉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쭉 열어서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킵니다. 참관을 시킵니다. 왜 닫느냐 하는 게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같은 조각분들을 만들었는데 순금 16톤으로 조각을 했답니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도둑 맞히면 어떻게 있습니까? 1000년 전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조그마한 도시의 한 성당이라고 하는 기독교 건물입니다. 우리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봐. 금 16톤으로 이 교회당을 건물을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뭘 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도 합니다. 생각을 해도 간단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세계를 방황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죽음을 피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부흥의 절정에 이르렀다면 구교나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개신교가 개혁을 시작을 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면 1990년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곧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였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부흥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다고 하고 20몇 프로가 기독교인이고 성경 판매가 몇십억 권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이나 죽은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 6.25 전쟁에 각 나라의 전쟁에 한 민족이 600만 이상 죽은 민족이 몇이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수천만 죽은 건 있을 겁니다. 우리 소련이나 중국이나 전쟁에서 몇백만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백성이 죽은 것이지 한 민족이 600만 죽었다. 유대인 밖에는 없을 겁니다.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600만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인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소위 기독교인입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책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다. 첫 번째로 마틴 루터라 했습니다. 왜 히틀러는 마틴 루터를 그렇게 존경하고 마틴 루터를 그렇게 존경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라고 하는 사상에, 기독교의 개혁의 사상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과는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흥됐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억압을 당할 때입니다. 가장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각이 지난 오늘까지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소위 평온하다고 하는 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70년을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이 50년, 5, 60년 일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오늘날의 이 성경을 읽기까지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몰랐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얼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관심이 있었을까? 돌봐줬을까? 아니면 외면했을까? 아니면 짓밟았을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설교를 여기에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계속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꼭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끼리 그거는 잠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몇 년의 문제입니다. 2000년의 문제 속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얼마만 관심을 돌렸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128대 9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128대 9를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엇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